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계속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말세란 어떤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유에 태어나신 초림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사실 말세에 진입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말세란 한자 그대로 마지막에 가까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 어떤 인식이 있어야 하냐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죠. 보통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순환론적 세계관이라 그래서 계속 세상의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직선적 세계관, 좀 쉽게 표현하면 목적론전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반드시 그 역사엔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세상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4절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으니까 정욕대로 살라 이렇게 가르쳤죠. 세상은 어차피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도 없으니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즐겁게 살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본분이라고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 즐거움이란 육체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말세라는 종말론적인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이 땅에서의 풍요나 건강이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타락한 죄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우리가 말세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게 순서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오는 게 조롱하는 자들이다. 아니, 이 조롱하는 자들이 극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롱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핍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들을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워버리게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에 먼저 알라, 이것을 먼저 알라, 순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성격을 가진 자들이 극심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성도는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거기에 떠밀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복음과 복음의 약속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가봐야 알겠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라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성립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편에서 우리의 신앙은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여유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과 14절과 8절과 17절 모두 뚜렷하게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모두가 듣는 내용이 아니다. 너희가 가르침 받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복음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듣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믿고 들으며 따라가는 복음, 그 대상을 좁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나 현실이나 세상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와 정치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얼마 전에 투표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가 투표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또 그런 당이 당선이 되어도 성경에 기록된 사회는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기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리가 멀게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구원을 바라고 새 세상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상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진리를 스스로 찾을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영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만일 누군가가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조롱해요. 그냥 제 삶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답답해지고 또 슬퍼지고 서글퍼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누군가가 내가 대적할 만한 비슷한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저도 모르게 분노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가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나 교회의 가치를 조롱할 때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하여 정죄하고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하여 답답해하며 분노할 때가 제 삶의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언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것을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막연히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동일한 분노의 등급을 가지고 함께 대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십자가의 국기를 들고 소리치며 외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가치와 생명에 대한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타락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여유도 있어야 하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의 여유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대적해야 할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왜 믿지 않는가? 너는 왜 안 믿는데? 보다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로 선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영적인 여유도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태하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함도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여유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적인 여유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싸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는 보화를 가진 자로서의 풍기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적 여유잖아요.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십시오. 근심을 하면요, 걱정거리 많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게 맞죠. 가난하면요, 그건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서글픈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낭망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살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서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그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신비한 여유를 뜻하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영적인 여유입니다.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모를 여유도 있었습니다. 많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여유가 있어요. 갇혔어요. 나중에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가택연금 갇혀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한 번도 갇힌 적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갇혀 있지만 그 갇힌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신앙의 내용들은 단 한 번도 갇힌 적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여유,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여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느껴지는 모멸감, 수치, 그로 인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들에게는 없고 지금 나에게는 있으니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되고 더욱 믿음의 약속들을 붙잡고 서게 되며 저들을 한편으로는 설득해야 될 사랑으로 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련하게 보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대할 때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를 어지럽히느냐, 복음을 훼손하느냐, 복음의 순수함을 더럽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한 분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기에 빠져 살까? 왜 거짓된 진리에 빠져서 한평생을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닿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닿을 때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때요, 이제 연세가 지긋이 우리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분에게 너무 답답했던지 어떤 한 전도사님이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다가 본인이 막 울컥해진 거예요. 막 마음이 막 울컥해져서 눈물을 글썽글썽 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사역지에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잘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잘렸습니다. 잘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통보를 받아서 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된 걸 가르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실망스럽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큰 마음의 울림이 돼요. 교회에서 잘린 게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선생님의 그 고백 속에 제가 느끼는 거는 여유를 볼 수가 있었어요. 진리를 가진 자의 여유, 복음을 가진 자의 여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통해 계속 일하시니까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험들이 너의 사역에 있어서 그 아픔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원어민들은 영어를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요. 영어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치열하게 배우려고 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마디를 영어로 해서 대화가 되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일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원어민인 거예요. 원어민. 그리스도의 본향의 원어민이라고요. 이 원어민들이 함께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분노하며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여유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원어민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평범하게 일상을 침착하게 살아내며 복음을 잘 증명해주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보고 있는 자로서의 여유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3등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모두
같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신속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산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성을 벗어난다. 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시간성을 벗어나 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자꾸 어그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라, 인격적으로 만나라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인간인 줄 알아요. 인간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대등하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계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공간이라고 하는 조건의 제약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 봤대요. 우주의 공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의 과학적 방법, 수학적 계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공간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막 공식을 해가지고 결국 낸 결론이 뭐냐면 우주의 공간은 무한하다.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다.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멀어지고 있거든요. 거리적으로도 계속 멀어지고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너무 광대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도 사실은 수학에서는 없는 말이랍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니까 빛의 속도로는 얼마 걸리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주가 그만큼 크고 광대하며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 인간은 우주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pale blue dot라고 말했어요. 창백한 푸른 점.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그 사진을 가지고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 우주에서 지구는 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구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헬스케 보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온 은하계 가운데 지구만이 가장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우주 앞에서 지구는 정말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도트라고 표현했어요. 점에 불과하다.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보실까요? 칼 세이건의 말을 빌려서 하자면 우주를 작은 점으로 보실 겁니다. 하나님도 우주를 작은 점에 불과한 것으로 보실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무한한 크기라고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도트로 보실 수도 있어요. 나아가 우주 안에 있는 지구는 훨씬 더 작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 지나간 하루만도 못하다. 밤의 한순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는 천년의 시간이 하루나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시간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은 항상 긴 시간이 남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임하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분, 몇 초를, 분초를 세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책의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인간은 항상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루한 시간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존재의 시간만을 두고도 평가해 보면 사실 우리 존재의 시간도 어느 때는 굉장히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공간에 내가 소속돼 있을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갈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큰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다시 점검해 보면 너무 빨리 갑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린 뭘 느끼냐면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신속히 가는 걸 느낍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은 참 빠르다. 나중에 내리는 결론은 세월은 너무 빠르다. 안 가는 것 같았는데 너무 빨리 갔고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될 날이 이제 곧 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문장을 정의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성도가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성도가 맞추며 산다는 것을 급하고도 천천히 간다라는 뜻입니다. 서둘러라, 천천히.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급하고도 침착하게. 천천히, 서둘러라. 본문을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하고도 침착하게, 천천히, 서둘러라. 거꾸로서 서둘러라, 천천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약속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성도는 지체되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이 당장에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믿으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며 사는 인생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인생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른 채 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또 쌓아가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오래 참는다. 모르는 사람 누구나 오래 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대상이 너희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 속에 존재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까지 포함하여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이라고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충만수가 차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역할도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책임과 역할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신앙적 삶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택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로 우리가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데 사용되어지는 역할로 서 있다. 책임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불러 일으켜지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는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회개. 택자들이 주께 돌아올 때 나타나는 열매는 회개하기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구원은 회개를 통해 일어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회개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믿음은 회개를 통하여 유지가 됩니다. 회개는 소망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비하한다, 자기를 정죄한다, 자기를 낭망시킨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저에게 회개는 또 여러분들에게 회개는 소망입니다. 소망. 기쁨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소망이죠. 자기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서게 하는 힘이 회개입니다. 신자는 회개를 통하여 소망이 생기고 정결해지며 기뻐하게 됩니다. 고해성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삶에 일어납니다. 회개 안에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신앙의 특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날의 성격을 보라. 그날의 성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확실성, 불시성, 장엄성.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확실하게 임한다. 그날이 불시에 임한다. 그날이 장엄하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거 사실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상기하며 기억하며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을 인식하며 삽니다. 또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은 언제 오죠? 불시에 옵니다. 주로 밤에 옵니다. 요즘은 도둑이 낮에 옵니다. 밤에 안 와요. 요즘은 낮에도 와요.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이 예측이 가능했을까요? 성탄도 불시성을 띄었어요. 예측을 못했을 때 오신 거거든요. 반길 수도 없었고 반기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역시 도둑처럼 오셨습니다. 도둑처럼 오셨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오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도 임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날의 다른 점은 성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며 우리는 믿고 있으며 우리는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지 않는다면 녹이 쓴다. 많이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가 유리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늘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앙을 생각해 볼 때 예상치 못하게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화산이 폭발하는 것, 화재가 일어나는 것,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장엄하게 임한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개역 개정에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개역 한글이 좀 더 분명합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수중에 드러난다. 주의 날에 될 일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체질이라는 단어는요, 물질이라는 단어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천체. 하늘과 우주가 불에 녹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큰 불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불이 타면서 내는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장작불이 타면서 나는 소리 들어보셨죠? 탁, 탁, 탁.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우주의 천체가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인하여 불이 타는 것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불에 녹을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날이 이러한 성격으로 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이런 성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자세가 있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이 종말입니다.
매일이.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종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며 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매일매일이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매일이 종말로서 우리가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삶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복음적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종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일수록 윤리적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일수록 뭐가 강화가 될까요? 윤리성이 강화가 됩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윤리성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수록 오늘의 삶의 윤리성이 회복돼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기다리십니까? 베드로식대로 표현하자면 베드로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불심판, 큰 화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도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끔찍한 파괴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끔찍한 파괴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운데요. 성도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의가 있는 곳,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피조 만물이 절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세상은 신적인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65장 쭉 내려오셔서 25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새롭게 창조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싸우지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원래 이리와 어린 양은 싸우는 겁니다. 그죠?
자연 세계를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은 이리는 무조건 어린 양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배가 고프거든요. 물어뜯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죽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싸우지 않고 함께 먹는데요. 사자는 뭘 한다고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나게 되는 새롭게 창조될 세상은 지금의 만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흡사하다라고 보이죠. 루터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천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거의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닮아 있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된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와 상당히 흡사할 겁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를 겁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신학에서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연속성과 비연속성 이렇게 배웠어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연속될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연속되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의가 가득합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는 오늘 나의 삶에 뭘 분리시키지 않겠어요? 윤리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까? 의가 좋기 때문입니다. 의가 좋기 때문에. 내가 겪은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죄로 부패한 이 세상 현실이 회복되는 겁니다. 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너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죄라고 말할 거예요. 죄.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곳에서 세미나실에서 생명윤리 과정을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여러 명의 의사 선생님들, 이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 의사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의학적인 강의를 하고 또 그 의학을 통하여 기독교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뭐 여성들은 이제 임신을 하니까 태아는 이미 자궁에서부터 한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너무나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면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시기를 질병을 이야기하는데, 의사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질병을 얘기하는데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만물의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믿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들이. 과학자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의료진들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의사인 그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질병이 들어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의사들은 질병들을 진단하는 것뿐이다. 치료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시대가 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린 그걸 추적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심각합니까? 죄 아니겠어요? 죄. 여러분들의 슬픔의 감정, 고통의 감정, 또 이해할 수 없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그 포함해서요.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상태, 비뚤어진 상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는 날을 소망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린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할수록 의에 가까운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은 도피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하고, 건전한 종말론은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건 참된 윤리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참된 윤리입니다. 사람을 바꿔놓지 않아요. 복음은 현상을 바꿔놓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마을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아요. 복음은 제도도 안 바꿔놔요. 시스템도 안 바꿔놔요. 복음은 사람을 바꿔놔요. 사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 인류의 해결책은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 어떤 능력도 사람을 타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사람의 근본을 타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습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윤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건전한 자극이 되어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많이 묵상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세요. 어느 때? 힘들 때 그러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늘 해야 하겠지만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왜 좋냐? 의가 있는 곳이, 의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몸을 밴 사람을 보면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날과 하나님의 큰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촉매제로 서 있습니다.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성숙해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